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읽은 이야기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변화산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보면 특별히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 그랬는데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엿새인가 8일인가는 따지지 마세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세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 앞에 되어진 얘기가 다르면 이 날짜 수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이 이야기를 저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꽤 오랫동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의 첫 장면은 12제자를 파송해 보내시는 장면이었어요. 뭘 하러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셔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9장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러고 보내셨는데, 제자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제자들더러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아니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그러시고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들로부터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떨어져 제자들하고만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마태복음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죠? 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십니다. 저 사람들이 세우는 저 사람들의 왕이 아니고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길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들, 예수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들을 통하여 그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때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와 떨어져 무리들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시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그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상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28절 보니까 28절로 29절까지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어요.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얼굴이 달라지셨대요. 얼굴이. 우리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뭐 태반 주사, 배곡 주사 뭐 이런 거 맞아서 이뻐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니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났대요. 자, 여러분, 산에 왜요? 그렇게 재밌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얼굴에 광채를 얻어서 내려온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죠? 그렇죠.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광채가 막 번쩍번쩍하는 얼굴로 변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니까 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론하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는 눈부셔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칭칭칭칭 감았더라.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막 용모가 변화되고 막 광채가 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 모세가 진짜로 나타났어요. 거기에 와, 정말로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그곳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더라. 거기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읽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보면 안 나와요. 몰라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별세 그랬어요. 31절에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 청소년들 잘 이해 못하는 말일까봐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그의 떠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 at Jerusalem.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바로 그의 떠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departure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별세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냥 떠나실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것은 그의 떠나심 가운데 그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그 승천의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디파처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신약학자는 그것이 출애굽, 엑소더스의 의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디파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는 그 과정이야말로 모세가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떠나시는 것은 물론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저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다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새 삶으로의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첫 번째 출애굽을 이끌어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뉴 엑소더스,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그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그분의 떠나심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들을 좀 마음속에 잘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 이때는 캄캄한 밤중이라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 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안 올라가 봤군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많이 올라가 봤어요. 어르신들 산기도 갈 때 기도원 가면 따라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때 기도원에 따라가면 그냥 기도원에 거기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뒤 산으로 올라갑니다. 낮에 봐둔 바위 평평한 데 막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나무 뿌리가 뽑혔나 안 뽑혔나 그건 묻지 마세요. 어쨌든 나무 붙잡고도 기도하고 바위 위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하는 맛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밤중에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3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더 고독했겠죠. 그렇게 홀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 한밤중에 깊은 산중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나타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얘기하신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 구원의 모든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뭐 좀 비슷하게 떠오르시는 장면이 없습니까? 사실은 누가는 이 장면을 뒤에 나오는 다른 장면을 위해서 먼저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산이 감람산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보십시오.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장면이 9장에 나오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때도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또 잠들었고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구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 주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의 고난이요, 그의 죽음이요, 그렇죠? 그가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바로 그 문제, 똑같이 그 문제를 놓고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도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바로 그 장면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세, 엘리야와 함께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하는 그들과 함께 주님은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의 길, 왜 하필이면 주님이 그 길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 자신이 그 이유를 풀어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24장 2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자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관해서 말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주셨다.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환영받으시고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활과 그 승천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영광에, 자기의 영광에, 그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 중심 메시지라고 누가요?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44절부터 47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세의 글, 율법서, 모세 오경을 말하죠. 선지자, 히브리인들의 성경 분류 방식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 성경의 선지서와 역사서가 다 선지자들의 글에 들어가요. 나머지 시편, 이 시편이라는 말은 성문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문서를 통틀어 말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책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대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46절부터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가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요? 아니고요.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모든 족속에게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누가 말하고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다. 누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해석을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거기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시 말하면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여기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요?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파하시리라, 전하시리라.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의 율법 종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의 별세하심이죠. 별세하심.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별세, 그 떠나심의 과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왜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것도 자다가 깨서요, 깊이 자다가 깨가지고 막 이게 뭐지 도대체? 막 정신없잖아요. 그 정신없는 영광을 보았는데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희 딸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막 억지로 깨워가지고 야야 이거 빨리 해 빨리 해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왜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언제 한다 그랬어? 그래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치 예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3 shelters.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여기다 집 잘 짓고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여기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아이고 니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아유 니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다, 그럼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아유 저놈의 세상 사람들 매겨놔봤자 또 금방 배신하고, 아유 저 세상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여기서 살자. 좋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35절에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그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Listen to him. 그의 말을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서야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부분이 시작될 때 28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었어요? 이 말씀 후에,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가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 말씀 후에라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힌트예요, 힌트. 그렇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What did he say? 저는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변화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가?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도록 너희는 바로 그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별세.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준비, 주님이 걸어가실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그 길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길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는가? 너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아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 휘황찬란한 곳에서 이 대단한 나와 함께 이 권세를 누리면서 집 잘 짓고 살자. 너희들은 나하고만 있으면 이제 평생 팔자 핀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거기다 집 짓고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려갈 거야. 다시 저 산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그가 향해 가시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이제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이 시점에서부터 주님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하시느냐?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누가복음은 마치 한편의 로드무비 같아요. 길거리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정이 무엇을 향한 여정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그것은 영광과 부귀와 권세의 길이 아니었고 그것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그 골짜기를 내려가십니다.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아직도 귀신의 권세가 사람들을 목을 조르고 비명을 지르게 하고 여전히 고난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그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은 스스로를 인자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 바로 그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그 죄인들 속으로,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대가를, 그 형벌을 그가 받으시는 그 길로 주님은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변화의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정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저 주님과 함께 이 영화를 계속 누리면서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난 음성은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그의 그 말을 따르라. 그 말을 들으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 그것이 나의 길이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길이 나의 길이 아니고 영화롭고 힘있는 자리에 앉아서 거기다 집 튼튼하게 지어놓고 우리들의 자리 보존하면서 모세의 영광도 내가 취하고 엘리야의 영광도 내가 취하고 예수의 영광도 내가 취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세워 내가 영광받는 그 삶을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끄시는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하다면 너희는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향하여 너희도 따라가겠느냐?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거기서 선포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화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내 것인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부귀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사롭게 사용하면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모세의 이름 붙들고 엘리야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붙들고 집 잘 지어놓고 이 집에서 우리끼리 영화를 천년만년 누리자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강변한다면 주님은 과연 그 자리에 계실까요? 주님은 오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초막 짓고 거기 있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왕, 그들의 대장 노릇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곳을 내려와 그 영광의 주인이신 주님은 마땅히 그가 누리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로부터 내려와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와 같이 아멘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헷갈려요. 살다 보면 또 헷갈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 눈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자리와 그 고난의 자리, 두 자리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영광의 자리에만 서고 싶어 하죠. 헷갈립니다. 아, 주님, 나 저리로 가고 싶은데 저리로 가면 좀 안 되나요? 나에게 좋은 게 주님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축복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거 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거 보고 세상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변화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도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빛나는 자리가 아쉬울지라도 우리는 돌아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고난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후에야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헷갈리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 분명히 가르쳐 줄게.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바로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길을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은 그저 내게 좋은 것을 찾아 내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내 욕망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예수가 증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오직 인류를 구원하고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켰던 바로 그 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오늘 그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참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